작년부터 젊은이들 가운데 재밌는 게임 하나가 유행했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밸런스 게임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황당합니다. 그 게임의 어떤 질문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워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평생 두통을 앓겠다, 평생 치통을 앓겠다. 물론 다 싫지요. 뭐가 좋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름에 히터를 틀겠다, 겨울에 에어컨을 틀겠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자연산 회에 케첩을 찍어 먹겠다, 감자튀김에 초장을 발라 먹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 200을 받는 백수로 살겠다, 월 500을 받는 직장인으로 살겠다. 요거는 바로 지금 좀 생각이 좀 바로 되시죠? 저도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어요. 수능을 다시 보겠다, 아니면 이대로 살겠다. 시험도 싫으시죠? 이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내 삶을 보다 더 나은 쪽으로 가보자라고 생각하며 재미있게 젊은 층에서 하고 있는 그 게임의 이름이 바로 밸런스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과 만약 한다면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방에서 기도만 하기,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봉사만 하기. 또 기도만 하기 나눠지는 거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교회에서는 천사, 가정에서는 악마. 아니면 교회에서는 악마, 가정에서는 천사. 아니면 이런 질문도 또 드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다 미워하기.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은 다 사랑하기.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고 복음의 능력과 나의 일상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일상은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통해 선택하면 그것이 보다 나은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도 자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사이에 내가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교만 사이에 내가 자꾸 잣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을지를 자꾸 생각해서 하나를 선택하면 보다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활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삶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 그 부활과 기적이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자꾸 밸런스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을 믿고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상의 현실에서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내 삶에 여전히 죽어있는 상황들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 눈물로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에 퍼런 목을 멍든 것을 옷으로 감추며 오늘 겨우겨우 이 자리에 달려놓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고 예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눈물 자국이고 패배 자국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것은 밸런스가 아니라 그 밸런스가 깨어져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질 때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지는 인생을 살 때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어져서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주님의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신앙 가운데 인내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너희의 모든 것들이 기울어져 그 부활, 그 기적, 그 능력이 너의 것이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성경에서 가슴 뛰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며 12장에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증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구름같이 너희의 주변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의 기적을 자신의 부활과 능력과 기적으로 감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겐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들은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기적을 자신의 기적으로 삼아 성공하였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왜 그 부활과 그 기적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면 이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뭘 떠오르느냐? 참는 것, 버티는 것. 그걸 먼저 떠올려요. 사실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니까. 잘 참고 견디면,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티고 참으면 다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고 버텼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내와 도대체 그들이 뭐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그들은 성령을, 그들은 기적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믿음의 영웅들이 처했던 그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영웅들이 그 부활과 그리고 그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환경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롱이래요, 채찍이래요, 돌 던짐이래요, 결박이래요, 옥에 갇히는 거래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요, 톱으로 몸을 썰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면 살아갈수록 그들은 더 안락한 황궁과 왕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토굴과 동굴 속에 유리방황하며 자신의 거처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9절 사이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냈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목사님, 내가 이들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한번 표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영웅들이 지나갔던 그 삶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활과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내함이래요. 나보다 더 어려운 것을 어떻게 참고 버텼을까? 어떻게 그는 그렇게 했기에 이렇게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내었던 인내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인내의 본질 이것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는 인내. 예수를 생각하는 인내입니다. 그러면 묻겠죠. 목사님, 예수를 생각하는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떠오르면 그냥 다 참고 버텨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2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며? 경주를 하며. 경주라고 하는 것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달려갈 때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능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참다, 견디다의 의미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참다, 소망함으로 견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버텨내는 것이 기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버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경주함을 마친다라고 했던 이 의미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 인내, 하나님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하늘의 부활과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그 인내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참는 인내, 그것이 예수를 생각하는 인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참는다,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의 고난은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은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이 고난의 길을 가서 결국 죽음인데 그걸 왜 갑니까? 산으로 가든지 숲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담담히 받아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향해서 그의 인생을 계속 걸어가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달려가면서 참는 인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사회적, 유교적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을 인자 3번만 쓰면 뭐도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고. 참을 인자 50번만 쓰면 직장도 때려치지 않는다고. 참을 인자 100번만 쓰면 내 가정도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참아. 모든 이들이 편안하기 위해서 너는 참아야 돼. 너만 하나 찾으면 모든 집도 편안하고 직장도 좋고 다 좋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의 참음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뭐가 생겨요? 화병이 생깁니다. 속병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마스크 쓰고 다 계셔서 그렇지 속병 환자들 많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마음속에 화병과 속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걸 인내냐? 성경은 그거 인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 그러면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인내, 하나님께로 완전히 다 기울어져 하늘의 저 기적과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려내는 그것이 바로 인내의 핵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물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더 힘을 다해 매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목사님 뭘 열심히 합니까? 해도 안 되는 건데 그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들을 제 앞에 와서 종종 하시냐면 목사님 저 다 내려놨어요. 그 뭘 내려놓으셨는데요? 아니요, 다 내려놨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려놓은 걸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여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을 비우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오해해요. 그냥 이제 못해. 나 이제 다 내려놨어. 아무것도 안 해. 뭐 하나님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나 이제 아무도 안 할 거야. 그런 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려놓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의 욕심을 내가 비워내는 것, 바로 그게 내려놓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열심을 품는 것, 그게 내려놓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든 사역이든 무엇이든 이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을 내게 주시겠다. 그렇게 믿고 내 삶을 갖고 달려나가는 그 사람이 진짜 내려놓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내려놓음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려놓음의 진짜 정의로 무장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려놨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이제 주 뜻을 이루겠다고, 주 뜻에 내가 열심과 성실을 다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선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열심을 낼 때 오늘 성경은 그런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며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삶을 완전히 기울어뜨린 사람,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 교회는
유교적 인내가 아니라 신앙적 인내를 갖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프론트라인에 서서 하나님의 총성을 듣고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누가 뭐라고 하든 힘있게 달려나가면 주님이 그 달려나가는 발자국마다 주의 기적과 미라클과 부활의 그 능력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아멘 하시다가도 마음에 그래도 목사님 그 교회에 가다 보면 근대요파가 있어요. 열심히 막 들어요. 근데 갑자기 다 듣고 난다. 근데요 목사님 뭔가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 내용은 뭐냐면 근데요 목사님 다 맞는데요 제가 버틸 힘이 없어요. 이제 제가 안 해봤겠어요 목사님.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가 다 해볼 건 안 해본 거 없어요. 목사님이 생각한 건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못 버틸 힘도 없고 못 버티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는 줄 아세요?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요. 버틸 힘이 없으시면 힘을 생각하시라고. 또 이해를 못 하시죠. 갑자기 한국이 아니라 영어 말이 나와가지고. 힘. 버틸 힘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의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버틸 수 없어도 그 버틸 수 없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의 능력을 생각하면 버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버틸 힘 가운데 주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반드시 주시고 더 많은 것보다 하나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다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부활을 고백했고 내 기적이 되기를 소망했는데 세상에서 꺾이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잠궈놨던 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오세요. 실패한 현장에 다시 서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뜻대로 안 되세요? 가게 운영이 내 생각대로 안 풀리세요?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미래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제 난 못해. 난 할 만큼 했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패의 장소, 서기 싫은 그 자리에 서서 주여 여기에 다시 한번 내가 힘을 내보겠노라고, 땀을 뿌려보겠노라고,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전을 확신하고 열심을 낼 때 주님께서는 버틸 힘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줄 줄 어떻게 알아요? 내 머리의 수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수보다 더한 수를 갖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뜻대로 안 된다고 방문 다 걸어 잠그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도 하지 아니하고 교우들과도 서로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그저 담임 목사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앉아 있는다고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내 삶의 자리, 내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 거기에 서보자.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달려가는 인내로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세상과 나 사이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에게 기울어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부활을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부활이 내 사업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부활이 내 건강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부활이 내 자녀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고백한 그 부활이 가정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겐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인내요? 달려가면서 버티는 인내. 그냥 버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버티는 건 안 된다. 달려가며 버텨야 된다. 달려가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달려가며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힘들고 답답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 열릴 때까지 뚫릴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속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세요? 힘을 좀 더 내세요. 버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걸어보고 걷는 자는 달려보고 달린 자는 날아올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네가 인내의 경주를 가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가 앞에 있다고 삥 둘러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땅 밑으로 숨지 말고 그 장애문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푸실 만한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려나가는 인내가 계속 지속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달려가며 인내했던 그 이유가 뭐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보고 그가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눈에도 그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이 삭막합니까? 내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 일은 해도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시각, 예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내 시각으로 보니까 답답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시각으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문제를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실 그 기쁨이 내게 있는 줄 믿고 살아가니까 버티면서도 뒤로 처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 나는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이 보는 거 나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나는 기쁨이 안 보여요.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구주되심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보이는 기쁨은 보이지 않고 현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어승우를 선포하세요. 어승우. 어승우가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뭘로? 어씨로. 어씨 가문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어씨의 가문이 되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그 승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러면 좀 잘생긴 연예인 가운데 승기가 있던데 어승기로 한번 해볼까요? 어승기가 뭡니까? 어차피 승리의 기적은 내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승리의 기적은 내 거고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거다. 그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희망 한 자리 없고 눈물 한 자리 없는 그 자리와 사람과 사건과 그 환경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고 그 속에 예수가 보았던 그 기쁨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면서 달려가는 인내로 주님의 품에 안기어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봤던 기쁨의 정말 핵심이 뭔가?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1절 22절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기쁨,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그 기쁨의 실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해요.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린 양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 보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문이 12개의 문인데 그게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문이 뭐예요? 진주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주문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은 진주였을까? 사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지요? 조개의 살에 이물질과 모래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조개살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조개는 자신의 체액을 뿜어내어 그 상처를 감싸내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굳으면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의 눈물이라는 말이 뭡니까? 상처 가운데 그 진주가 자신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체액을 내놓아 싸매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진 용롱한 보석이 바로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12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의미를 그래서 여기서 찾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기쁨으로 싸매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그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예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를 싸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진주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영롱한 진주로 빚어지고 있는 시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상처를 갖고 있어도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진주로 완전히 만들어져 궁극의 날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어려움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로 그 상처를 한번 싸매어 보시지요. 주님이 주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나의 눈물을 한번 감싸 안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을 신앙의 12문을 통과하는 그 문에 달려있는 진주로 만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나에겐 버틸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버팀,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내 삶의 부활과 기적의 능력은 별로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 눈물과 내 상처를 진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영롱하게 빛나는 출입문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어제 일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 던지고 예수 부활, 예수 기적, 성령의 충만함이 매일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의 삶의 열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그 진주문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 진주는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그 진주, 그 진주가 결국 나인 것을 발견하면
웃을 수 있다. 주님 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포기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삶을 회피하며 안 된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주저앉아 있는 사랑하는 주의 무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주여 나는 당신의 부활과 기적과 능력을 믿습니다. 믿기에 버티고 일어서 버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달려가 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예배당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상 가운데 파송할 때 주여 당당하게 그 기적이 나의 기적 될 줄 믿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의 터전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 더해 주시는 그 능력을 채우셔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2000년 전의 부활을 되뇌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겁내지 마십시오. 직장에 누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 삶의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걱정되십니까? 부활의 능력과 기적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힘을 다해 땀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그 일 넘어 하나 더 채워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의 징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영롱한 진주로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진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진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지는 능력의 사람들로 힘있게 서가는 우리 귀한 주의 세계로 교회 무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